다니엘은 2500년 전 이미 오늘의 세계 지도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궁전 한가운데 서 있던 한 젊은 포로는 왕의 꿈 하나를 통해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 철로 된 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 이 신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타임라인이었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예언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간표를 펼쳐볼 것입니다. 예언서들이 그려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거대한 시계, 마태복음 24장의 구체적인 징조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압도적인 상징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00년도 더 된 고대 문서가 오늘날의 세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역사는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다니엘이 본 그 신상의 예언은 실제로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정복당했으며 헬라는 로마의 철권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마지막 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펼쳐봅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꿈이어서 깨어난 후에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요구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말하고 그 해석도 제시하라.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박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했습니다.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 모두를 죽이겠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처형하라는 칙령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왕께서 꿈에 보신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으며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으며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그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그러자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돌은 큰 산이 되어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랐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자신이 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계속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금 머리는 왕께서 다스리시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왕 다음에는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은 가슴과 팔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 땅을 다스릴 셋째 논나라가 있을 것이고 넷째로 철같이 강한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보신 발과 발가락의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은 그 나라가 나눌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견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이 예언의 정확성은 놀랍습니다. 역사를 펼쳐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은 가슴과 팔처럼 두 개의 중심, 즉 메데와 페르시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바벨론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영토는 더 넓었습니다. 그 다음 노베와 널쩍다리로 상징된 헬라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33세의 나이에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놋은 전쟁의 금속이었고 헬라의 팔랑크스 전술은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철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철처럼 단단하고 철처럼 무자비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고 로마의 법은 유럽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국 분열되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었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 유럽은 여러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강했고 어떤 나라는 약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철과 진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 여러 나라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고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유럽 연합을 보십시오. 철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강한 경제, 국가들과 약한 국가들이 함께 연합체를 이루고 있지만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브렉시트가 그 증거입니다. 철과 진흙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더 놀라운 결말을 예고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부수매. 이 돌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국들은 모두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떨어지는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세계는 다시 제국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연합과 경쟁, 새로운 질서를 향한 갈망.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예언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는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톡술이 날개가 있었고, 둘째는 곰 같았으며, 셋째는 표범 같은데 날개 넷이 있었고,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었는데 큰 철 이빨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2장의 신상 예언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넷째 짐승, 즉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습니다. 10뿔은 열왕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분열된 후 나타난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의 뿔 중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강력한 지도자, 세계를 통합하려는 인물입니다. 그는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의 통치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기간이 나타납니다. 42개월 1260일. 모두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난,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70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즉 49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언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4년입니다. 합하면 483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명령이 내려진 것은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여기서 483년을 더하면 언제입니까? 대략 서기 30년경입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은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이미 모든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마지막 7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7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계를 통치할 마지막 7년입니다. 예언서는 그 7년의 한가운데, 즉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된 인간 제국들의 역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의 시대, 마지막 발가락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종말론적 담화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미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합니까? 이단들의 증가, 사이비 종교의 확산, 영적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약해지고 상대주의적 영성이 확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20세기를 돌아보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시리아 내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중동의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는 여전히 화약고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세기에만 1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전 모든 세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전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전쟁의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충돌 가능성, 핵전쟁의 위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근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겠고 오늘날 세계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8억 명 이상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아프리카의 기근, 예멘의 식량위기, 아프가니스탄의 굶주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 사막화의 가속, 물 부족 문제.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더 심각한 기근을 예고하는 신호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량위기가 인위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목격했습니다. 몇 주 만에 슈퍼마켓 선반이 비었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한 대의 미리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과 맞먹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식량이 금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시대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지진입니다. 지진이 있겠느니라. 미국 지질조사국의 데이터를 보면 규모 6점 이상의 강진 발생 빈도가 지난 10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탐지 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강진들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08년 스촨 대지진,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각각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지진학자들은 경고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직불의 고리를 따라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미국 서해안의 산안드레아스 단층, 일본 열도, 인도네시아, 칠레. 이 모든 지역이 대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쓰나미, 화산 폭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연쇄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입니까? 아니면 출산의 고통처럼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를 재난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 원문으로는 오딘 측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의 진통입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지고 간격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은 바로 그 진통입니다.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를 향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징조들이 이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 박해입니다. 오픈도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국, 북한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점점 더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이 정당화됩니다. 성경적 윤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 신앙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사회의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박해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 출석률 감소를 보십시오.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곳들이 이제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낡은 제도로 봅니다. 진리보다는 경험을, 교리보다는 감정을 추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분열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파 간의 갈등, 교회 내의 다툼, 목회자들 간의 경쟁,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의 계명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단의 확산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긍정고백, 신사도운동, 각종 이단 교리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현세의 축복을, 회개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원합니다.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양심을 괴롭히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전 세계적 확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선교 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폐쇄된 국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흥, 아시아의 지하교회, 중동의 무슬림 회심자들.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을 떠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조차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1세기 들어 복음 전파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 모든 것이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파괴된 후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인 바위돔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전이 재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성전 기물을 제작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곳이 반드시 물리적 성전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약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핵심은 명확합니다. 마지막 때에 엄청난 배교와 기만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 추종, 스탈린 개인 숭배, 북한의 김씨 왕조 우상화. 하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이전의 모든 독재자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모두 장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대환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기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스티슨물이 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비유적 표현입니까? 아니면 문자적 사건입니까? 어느 정도는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상징만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나면 실제로 해가 가려지고 방사능으로 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붕괴, 기후재앙, 대규모 기근과 전염병. 이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적 규모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적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새로워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모든 징조의 절정입니다. 그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더 이상 고난받는 종으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자세히 설명하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징조들을 보면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성도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십시오. 1900년 동안 땅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48년 하루아침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화과 나무가 다시 움트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이스라엘 재건국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2000년, 2012년 모두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시점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날짜를 안다면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될 것이니라. 놀라운 분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징조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은 지혜로웠고 5은 미련했습니다.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가장 신비로운 책,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짐승 7머리 10뿔 666. 이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들은 실제 사건입니까? 아니면 영적 비유입니까? 해석의 역사는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림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7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는 실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모든 시대 교회의 유형을 대표합니다. 각 교회는 칭찬받을 점과 책망받을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만 책망 없이 칭찬받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특히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는 신앙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4장부터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의 장면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으며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류 역사의 최종장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정복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쟁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손에 저울이 있었고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제 붕괴와 기근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땅 4분의 1의 권세가 주어져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대규모 죽음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우주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더욱 격렬합니다. 첫째 나팔에 우박과 불이 피해 섞여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에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됩니다.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둡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놓여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12장과 13장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놀라운 표적을 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해산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이 나타나 여인이 해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니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해석이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것, 광야에서의 시험, 십자가의 죽음, 모두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3년 반 동안, 즉 1260일 동안 교회는 광야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용은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긴 용은 분노하여 여인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 광야로 날아가 보호받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42개월 동안 권세를 행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진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자신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던 평화를 이루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통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로 여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 그 형상이 말하게 하며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입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역사 내내 사람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교황을 가리킨다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특정 독재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숫자의 정체가 아니라 짐승의 지배 시스템입니다. 경제적 통제입니다. 짐승에게 속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디지털 경제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쉽게 가능합니까? 이미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전자적으로 추적됩니다. 생체 인식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만약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확립되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순교와 배교 사이의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열사장에서 요한은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량함을 받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광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났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5장과 16장에서 7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인심판과 나팔 심판보다 더 격렬합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을 해 쏟음의 해가 권능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통증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나와온 천하왕들을 모아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곳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한 곳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왕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중의 쏟음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며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도시 바벨론의 재건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로마라고 하며
어떤 이들은 타락한 세상 체제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종교적 시스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1시간 만에 그렇게 큰 부가 망하였도다. 땅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고 상인들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화물을 사는 자가 다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료,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 모든 거래가 멈춥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악의 제국이 무너진 것을 기뻐합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구장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이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하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백마들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20장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국 국가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밤낮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고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곳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졌는데 그것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지옥은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모든 선함, 모든 사랑, 모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운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입니다. 죄로 얼룩진 이 우주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더욱 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의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된 몸을 입고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성은 벽옥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입니다.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한계시록 22장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온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기억하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연이 아니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문이 닫힐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은혜의 시대도 끝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초대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올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요한이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기도입니다.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부르짖어온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합니다. 순결을 지킵니다. 신실하게 섬깁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회개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서들이 그려낸 거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는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진 제국들의 흐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사랑의 식어짐, 배교의 증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미래의 광경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대환난의 무서운 심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 바벨론의 멸망, 아마겟돈 전쟁. 하지만 그 모든 어둠 끝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사탄의 결박, 천년왕국,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주의 날을 지켰고 성령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압력이 와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4절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정치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번영도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됩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사탄은 영원히 제거됩니다.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물, 고통,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이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고 어떤 이는 보내고 어떤 이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대위임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교리적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사랑 없는 정통성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제공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첫 번째 사랑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시간이 완성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 신상의 발가락이 부서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그 환상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머리를 들고 우러러보십시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동이 트는 것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통이 심해질수록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뵐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단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너무나 깁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